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늘 냉정했지만 성도들에게는 늘 인자하고 관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평상시 쓰는 언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이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아델포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친근하며 이 성도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그동안 성도들을 대했던 모습과 사뭇 달라요. 이들을 어떻게 불렀나요? 어리석은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독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만 바울이 미워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크게 감복했어요. 이미 스스로 그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거짓된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의 유언비어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살다가 한순간 주술과 신천지에 홀라당 넘어간 요즘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해요. 넘어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기본적인 속성 중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우월성도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역시 죄로 인한 열등감이 있다면 이 열등감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행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믿음으로 고백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 더하기 나의 열심을 더하면 그 나의 공로 때문에 같은 신을 믿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구원을 먼저 받지 않을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가 없어. 내가 더 깨끗해. 이렇게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어떤 행위가 우월감을 준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인간사, 세상사의 논리라면 나름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 중심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럴싸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선민사상인 유대 율법주의가 사실 이 원리에 기반되어 있죠. 나만 더 특별하다, 자기만 더 특별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권력이 만들어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들 역시 이 원리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나에게 더 충성을 더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죠. 이렇게 인간 중심의 신학은, 종교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상대적인 진리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10번째 갈라디아 시리즈를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떤 특정한 사람만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나 맞을 수 있듯이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누구나 만날 수 있듯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참 복음이며 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전해 듣고 기독교를 회심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겉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뼛속까지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이 사이비들의 혀눌림, 이 가짜 복음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에요. 당신 같은 죄인이 조금이라도 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플러스 알파는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바울이 이 구원의 핵심 문제를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때문에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그 마음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루빨리 사단 마귀 소굴에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으로 이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은 이제 5절 이하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이 3장에서 변증법, 이 변론하고 증명하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 팩트와 기억을 되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궤변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교인들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이 사이비들의 이 모순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행해서 아니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율법 때문이라면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율법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성령을 받을 당시에 이들은 율법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니 할례니 하는 이야기는 복음을 접한 후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이 사이비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선후차적인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것이고요. 2번이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 율법과 할례를 알게 된 거예요. 1, 2, 3 순서가 이러한데, 자, 성령 체험의 원인이 율법 때문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이 사이비들은요, 이들이 전하는 유언비어의 핵심은 자, 성령 체험은 율법과 할례를 지킬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바울의 논리 1, 2, 3번 이 변증법대로라면 여기서 이미 이 사이비들의 유언비어는 완벽한 거짓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런 엉터리 논리에 넘어가냐? 여러분 왜 넘어가십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자, 5절
바울의 그런 한탄이 담겨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다음 절을 통해 구약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5절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변증하려고 합니다. 6절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7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전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자,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이유가 이 조상들의 행보가 믿음의 행보에 흠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봤지만 흠결투성이에요. 예를 들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죠. 또 야곱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와 삼촌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의 트릭,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달란트 이렇게 여기거나 이것을 하나님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트릭은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내용,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포인트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꽃줄기가 솟아나고 꽃 봉우리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꽃이 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만들어진 이 믿음의 조상 계보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어떤 의로운 일을 잘 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고 낮아져서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며 살았던 온갖 술수, 편법, 지식, 경험, 이거 다 상수리 나무에 묻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깨달았다. 그렇게 변했다. 자기 시선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변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벗어 던지고 오히려 그런 자기 시선의 행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권위와 권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벌거숭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먼지처럼 복받는 그런 복덩이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은 인물과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울 사도도 지금 구약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방금 우리가 나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자,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믿음은 이 내용이에요. 자, 어느 구절을 좀 집중해 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자, 5절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5절. 자,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불충한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당신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무 공로 없는 불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6절 8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고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언제나 죄인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는 곳마다 당신의 진을 쳐주시고 당신의 캠프를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보호해 주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본주의의 허물을 상수리 나무에 묻고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가 장대한 창세기 믿음의 조상 스토리의 결론이었고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그 4장 9절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성경의 팩트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할례가
복의 근원, 복덩이로서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이 복덩이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 성경의 분명한 또 하나의 팩트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씀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요, 할례를 금가옥조로 여깁니다. 할례를 구원의 문으로 생각하고 이 의식을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맞나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이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판단이 옳을까요? 자,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다, 이렇게 나오죠. 이 문장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리송해요. 아리송한데,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4절. 자, 여기에서 할례와 언약 중 무엇이 먼저 있었던 사건인가요? 할례를 안 받으면 언약이 깨진다 그랬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언약이 먼저입니다. 자,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맺은 쌍방의 계약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봐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쌍방 계약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순종, 흠없이 사는 것,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로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 하나는 자,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하나님 입장이겠죠. 하나님 입장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약속 다른 하나는 번성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믿음과 번성이에요. 여기서 번성이란 너만 특별히 선택했으니 너만 번영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착취하고 왕노릇하라는 그런 선민사상적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17장 6절에 여러 민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에서 자, 분명하게 짚고 갈 내용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번은 자, 이 언약 뒤에 할례가 있었다. 순서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2번은 언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의 근원, 복덩이로서의 축복인데 이 축복이 할례를 받는 조건에 뒤따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은 창세기 17장 6절 말씀에서 명확히 말해주듯이 복덩이, 원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대상이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여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 이 1, 2, 3번을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1, 2, 3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은 언약 뒤에 할례가 있다. 2번은 복의 근원 축복은 할례 여부와 상관없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 축복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바울 사도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할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 뭐 복의 근원이나 구원의 절대 조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 것일까요?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할례는요, 단지 믿음의 증표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표식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좀 헷갈리죠? 헷갈리는 이유는 첫 번째, 여자들은 어쩌란 말이냐? 두 번째, 요즘 남자들은 그 포경수술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표식을 위해서 포경수술을 받으러 가야 하느냐? 믿음의 증표를 세우기 위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포경수술을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또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자,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너의 뒤에 오는 너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입니다. 자손이죠? 자, 이 단어가 여러분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자손. 자손들 이러면 복수죠? 자손, 단수예요. 너의 뒤에 오는 자손. 이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7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후반부.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도 맞다? 뒤에 오는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것도 맞다. 여기서 같은 것은 아브라함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율법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왜곡하고 어지럽힌 율법의 사망을 선포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아브라함 뒤에 오는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새롭게 정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 제정되어 선민을 구분해 주었던 할례라는 증표가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있고 없음을 결정합니까?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 인본주의의 모든 율법이 다 폐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신본주의 믿음으로 구원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건이, 로빈이, 윤우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미 갔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아직 안 갔으면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율법과 할례가 아닌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 복덩이가 되는 축복,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방인과 가까운 우리들은 과연 복덩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결론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바울의 변증법이라서 저도 한번 변증법적으로 설교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것이고 구약시대 믿음의 증표였던 할례가 오늘날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증표다. 그러니 다른 무엇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이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할례의 흔적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부모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복되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예수님의 귀한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드리는 봉헌은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이웃들을 돕는 헌금과 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돕는 헌금으로 함께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생명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세력들, 러시아 당국의 오만을 꾸짖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